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나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가장 어떤 규범이 되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맞아요.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모세오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0계명은요 율법 중에서도요 그 율법의 모든 의미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곧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10계명을 단순히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살인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법률에서만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볼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단순히 이 모든 율법이 도덕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10계명의 진정한 본질, 10계명의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파악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 2, 3, 4, 우리 사람들에 대한 계명은 5, 6, 7, 8, 9, 10 이렇게 4가지와 6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은요 단순한 도덕률,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뛰어넘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첫 번째. 10계명은 도덕적인 이념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향해 날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즉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즉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여러분,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렵고 정말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본문에서 선포되어진 이 십계명은요. 쉽게 말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만 같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에 헤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으로 찬란하고 밝히 빛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벅찬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원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켜야 하는 원리들에 대해 언급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기록된 이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기록이 됐죠. 즉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 신과 나, 대신 관계에 관한 계명이 대인 관계, 나와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에 앞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과의 관계 또한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정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었을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음행하고 간음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후부터 사람에게는 죄라는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어떠한 결과가 바로 찾아왔습니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그 이후에 사람의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완전한 평화는 없죠. 결국엔 사람의 사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찾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광활한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평소의 생활과 또 지나왔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아내와 다투었을까?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는 어느 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나는 아내랑 어땠을 때 관계가 좋을까? 나는 아내랑 어땠을 때 싸웠을까?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그때는 아내와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아내와 다투는 것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그냥 개인적인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도 아내와 항상 다툼이 있어야지 맞겠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되고 처절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내와의 나와의 관계도 다툼이나 싸움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것을 다가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저만이 경험했던, 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도 좋고요, 혹은 다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될 때,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깨트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정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권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을 때, 죄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함, 이러한 근성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 혹은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충돌이 나고 어떤 마음속에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선이 아닌 악을 향하여 마음이 자꾸만 향해 간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그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관계와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은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로부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2계명은 뭐예요? 즉 우상의 제작과 우상의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구나. 단순히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 얘기했네. 헷갈리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정립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어떤 신을 섬길 때에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신을 내가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황소의 모양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신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이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항상 만들어서 세웠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항상 거행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만든 형상,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다른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오류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객전도가 되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요, 이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하나님의 거루심을 폄하하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겠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마냥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마냥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존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없는, 제대로 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광야를 거닐었을 때 그 여정이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은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바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앞이 막막하고 캄캄한 흑암을 거니는 것만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